2022년도에 예수님이 유년 시절 보낸 장소라고 칭하는 요셉의 동굴을 이스라엘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곳인데요, 약 10평 355 스퀘어피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인데, 이 동굴에서 위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빗물이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요셉의 동굴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이 요셉의 동굴을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곳으로 공인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좁고 허름한 그런 장소입니다. 또 다른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탄생 교회의 문은 1.2m 정도입니다. 3.9피트 정도 되는 그런 좁은 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동굴, 그리고 예수 탄생교회에 있는 문, 이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낮은 곳에 있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섬기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낮아지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서포트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주목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최초의 사람들이 누구냐? 목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목자들일까요? 왜 하필 목자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하필 목자들에게 그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 주었냐는 거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전할 때는 그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중요해요. 메신저가 영향력이 있을수록 그 메시지 또한도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전하느냐, 메신저가 누구냐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은요, 당시의 목자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자 하면은 첫 번째로 잘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그게 목자예요. 두 번째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목자예요. 세 번째는 당시에 여러 직업군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배척하는 직업 3위가 목자예요. 그리고 요아킴 에레미야스의 책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을 보면 목자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목자들은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목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목자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별로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영향력,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자들을 통하여 성탄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목자냐 이거죠. 왜 하필 목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목자들의 모습을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뭘 하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뭐 하고 있었냐면 목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밤이에요. 밖에서 그리고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그들은 사회 맨 밑바닥층에 가까웠던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잠을 자는 그 시간에 그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적 안이 편한데 그들은 밖이라는 그 장소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그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목자들은 성실한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맡겨진 자리를 잘 지키는, 겸손히 그곳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 그 신앙의 현장에서 그 사명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목자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향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자처럼 비록 영향력은 없을 수 있지만 사명의 자리에서 꿋꿋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다라고 믿고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탄의 그 소식을 전하였고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자꾸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를 만약에 평가한다면 우리는 아주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돈이 많느냐, 높은 지위에 있느냐, 힘이 있느냐가 아니라 맡겨준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탄의 자리에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그 첫 번째 메신저는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이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바로 성탄의 메신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목자들이 그렇게 별 볼 일 없었지만 성실하게 지켜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목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목자들의 반응을 보면 첫 번째는 목자들은 두려움이었는데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목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소식이 그들에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큰 기쁨의 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왜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왜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세상은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요. 좋은 소식.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1년 동안 가장 팀워크를 잘 보여준 2명에게 럭셔리 카를 선물로 줬대요, 회사에서. 근데 그 차의 가격이 17만 불이래요. 뭐 우리 이야기 아니니까 우리는 놀라지 않지만 여러분, 17만 불의 자동차를 보너스로 줬대요. 사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막 몇백 불만 줘도, 아니 1000불만 줘도 보너스로 준다 해도 우리 미소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저는 그 정도여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물질이 그들에게 세상은 굿뉴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한 기준이기 때문에 물질이 늘어난 것만으로도 굿뉴스예요. 그런데 복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복음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성탄이 굿뉴스인 것,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굿뉴스예요. 왜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태 중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 중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단절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어요.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저것이 허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허무한 줄도 모르고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마지막에는 허무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비가 빛을 쫓아 막 나방이 쫓아가듯이 그렇게 막 불나방처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허우적거리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연약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성탄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 또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탄생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탄이 기쁜 소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목자들의 반응은 지체 없이 증인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은 즉시 행동을 합니다. 자,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제가 잘못 눌렸네요. 자, 자, 2장 15절 말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는 여기에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행동을 하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 아기를 보고 뭐 하냐면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시 목자들은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왜 하필 이 목자들인가? 목자들에게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동성이에요. 지금 목자들은 양떼를 끌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천사들에게 전해 들었던 그 기쁜 소식,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분명히 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의 소식을 바로 증인의, 증거자의 삶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게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탄의 소식은 전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기쁨을. 삶의 문제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기쁨은 사라지고 교회에 와서도 그저 신앙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 성탄이 기쁜 소식임을, 그 소식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고, 이 만약에 기쁨이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회복되었다면, 그 기쁨이 회복되었다면 우리 또한 그 소식을 전하는 증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시받고 멸시받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는 말은 바로 이 목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왜 여러분 변방에 있는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느냐? 그들이 바로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 예언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이 상하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소망이, 그들에게 희망이, 그들에게 위로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올해는 유독 힘들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건강 때문에 힘든 한 해였다. 물질 때문에 참 힘겨운 한 해였다.
자녀들 때문에 혹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너무 힘든 한 해였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성탄의 첫 번째 소식이 고위 관리가 아니라 가장 별일 없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보잘것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은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결코 그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임마누엘로 오신 이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가 아파하고 있느냐? 너가 힘겨워하고 있느냐? 너가 어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결단코 너를 홀로 놔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성탄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탄에 여러분들에게 그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우리가 기다려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림이 있어요. 라틴어로 이게 세상의 구세주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속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게 한때 다빈치의 제자가 모방했다, 그린 것으로 평가되어서 1958년에 이 그림을 경매에서 판매를 했는데 45파운드에 팔렸어요. 당시 환율로 당시 미 달러로 보면 72달러 정도였어요. 그런데 2005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05년에 이 그림이 다빈치의 그림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 이 그림을 보니까 덧칠하고 덧칠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어느덧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냐면 덧칠했던 것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벗겨내고 벗겨내자, 그 과정을 거쳐서 벗겨내자 이 그림이 정말로 다빈치가 그린 것으로 추정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된 거예요. 덧칠하고 덧칠했는데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됐는데 그 덧칠을 걷어내자 복원된 거예요. 다빈치의 그림으로. 그래서 2017년 11월 15일 뉴욕에서 다시 경매를 합니다. 이 그림을. 그때 이 경매가가 얼마였냐면 4억 5,030만 달러의 경매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2달러에 1958년에 팔렸는데 뭐 한 59년 지나서 2017년도에 얼마라고요? 4억 5천만 달러의 경매가 됩니다. 당시 경매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왜 우리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죄로 덧칠해요. 죄로 덧칠하고 정욕으로 덧칠해요. 그리고 세상의 욕심으로 우리의 삶을 덧칠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를 보니까 죄로 덧칠된 그 인생, 정욕으로 덧칠된 그 인생으로 덧칠되어서 이 그림의
처음 모습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저것은 72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저게 무슨 하나님의 작품인가? 하나님의 창조물인가? 이렇게 비난하고 평가절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림절은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덧칠되어 있는 그 덧칠을 벗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왜요? 우리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우리 안에 덧칠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씩 벗겨내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으로 덧칠되었던 내 모습, 정욕을 따라 살려고 했던 내 모습,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려고 했던 내 모습들을 하나씩 벗겨내자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목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들을 다르게 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걷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걷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걷어낼 때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탄절에 주님을 따라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대림절 다시 한번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마음을 품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